이번에는 교회의 지배구조가 계급사회의 모델과 서로 조응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이 모토마두로라는 사람이 쓴 사회적 갈등과 종교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거기 아주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보프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있다면 이 지배계급은 자기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피지배층으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력만으로 그들을 지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층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종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내가 왕이야. 근데 내 왕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정당한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교 지도자가 성군이십니다. 당신의 권력은 하늘이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하늘이 내려준 질서입니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층민들,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기는 자들의 신음소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 뭐냐면 하층민들은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종교에 많이 의존하고 기대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기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저 권력은, 저 질서는 우주적인 질서고 하느님께서 예배하신 질서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제? 죽어서. 그래서 이제 막시스트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그 지배체제를 승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도구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자체도 계급사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계급사회야. 근데 이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려면 이 지배층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 종교그룹 자체, 교회 자체가 계급사회라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봐라.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권한은 우리 주교님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분들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구원을 받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그 계급사회, 그러니까 계급질서는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거다.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민으로서 군주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굴복함으로써 우리는 그 국가를 아니면 그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시켜 나가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계급 질서는 사실상 계급사회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카톨릭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뭐랑 맞물려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각지의 성당을 짓죠. 예루살렘에 성녀 성당을 짓고, 그리고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지금 있는 그 성당 아니에요. 그건 무너졌고 다시 지은 거예요. 이거는 르네상스 시기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자기 로마의 수도였죠. 그 당시 수도에다가는 성 소피아 성당을 짓죠. 그러니까 대단히 큰 성당을 짓고, 그 다음에 종교회의를 주재해요. 누가? 교황. 그것도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회의를, 공예죠. 공예를 콘스탄틴의 궁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리 논쟁을 거기서 아타나시우스파랑 아리우스파랑 막 싸우는데, 교리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누가 찍냐면
교황이 찍어요. 교리도 결국 교리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다? 황제였다는 거예요. 황제, 교황이 아니라. 이때는 교황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가 그 제국으로부터 일정하게 많은 혜택을 받죠.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했거든요. 그 몰수당한 재산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직자들은 전부 면세,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인 과세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성직자들이 예전에 봉사 직분으로서 직분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일종의 계급이 된 거예요. 이 계급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황제가 주교는 우리 저기에 뭐 원로원에 해당되는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황제의 그 말 한마디에 주교는 갑자기 똑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 속에서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인 주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귀족이고 직분은 주교직. 그러니까 직무와 재산이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직무와 재산이 결합되면 직무와 권력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도 그런 제국의 질서를 그대로 모사하게 되고, 그래서 제국과 닮은 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그 제후들이 쓰던 용어들을 주교들이 다 갖다 씁니다. 황제가 쓰던 용어와 복식과 이런 것들을 교황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똔똔을 하는 똔똔. 시각적으로도.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차례 얘기했죠. 삼춘관. 교황의 삼춘관이죠. 그 지상과 하늘과 지상과 교회의 통치자라는 의미로 이제 삼춘관을 교황이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황제가 쓰는 대관, 그러니까 이 관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지배계층이 자기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가장 교회의 동의를 쉽게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렇게 계급사회를 모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하듯이 세상도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세상의 질서는 우주적인 질서가 됩니다. 종교적으로 공인받은 질서. 그러므로 이 질서를 거스리는 자, 저항하는 자, 반역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군주한테, 황제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인 동시에 하느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그 종교적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민중 혹은 평신도들이 고루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나눠 갖고 있던 권력을 누군가 독점하는 건데, 뭘 독점하냐면 생산수단을 독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산수단. 종교적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자가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교회 안에서 생산수단. 네? 네? 크게 얘기해주세요. 신학. 그 다음에 뭐 교회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산수단 그러면 자본, 그 제일 큰 게 자본이에요. 자본에 이제 소위 말하는 토지, 건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요, 기계. 그 기계에 해당되는 게 신학이죠, 신학. 신학적 장치, 신학자,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자본은 어디로부터 오죠? 초기에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황제로부터 왔죠.
초기에는 황제로부터 그 돈이 와요. 자본이. 제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많은 게. 그러므로 제국으로부터 생산수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층은 누구한테 복무하게 돼요? 자본주한테 복무하는 거잖아요. 자본주가 황제잖아요. 그 황제와 결탁을 해서 황제에게 복무하는 교회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본이 나중에는 그 부르주아지가 돈을 대기도 해요. 르네상스 시기에 큰 성당을 짓거나 그러면 상인들이 돈을 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상인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가 왔어요. 지금은 그 교회 자본을 누가 대나요? 나라에서 도와주나요? 아니면은 상인들이? 지금 신자들이 되잖아. 그래서 신자들이 내기 때문에 자본주가 신자들인데 문제는 예전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자본주니까 교회가 신자들의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 오산이. 왜냐하면 주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지주가 있고 개미들이 있어요. 대지주는 사장을 갖고 놀잖아요. 그죠? 대주주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황제가 대주주였을 땐 대주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주교들도 임명해. 황제가. 부르주아들이 대주주인 경우, 부르주아라고 해봐 무슨 인도 이탈리아의 무슨 가문 이러잖아요. 그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랑 거의 같이 맞담배 피는 수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늘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 집에 놀러 가면 돼, 교황님은. 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오지고. 대주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대주주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없어지고 다 소액주주예요. 개미 소액주주들이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보면 약간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가라든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액주주들은 사실은 권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카톨릭 같은 현재 시점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좀 목소리 꽤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죠? 신립금을 상당히 많이 내죠. 그러면은 내가 신부래도 눈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눈치 보겠어요. 근데 옛날 같진 않아. 옛날에 대주주는 막강했지만 그 지금의 대주주들은 사실은 그 정도 힘은 없어요. 그래도 눈치 보게 만드는 주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다 개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영향가가 없고 실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도 대중을 설득해야 돼요. 뭐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잖아. 어? 어? 물론 하느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고 했지만 근데 어떡하겠어? 어떤 사람은 우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우산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걸. 나는 우산이 있잖아? 봐, 너는 없잖아. 그 비를 맞을 수밖에. 근데 나는 잠깐 피할 수도 있고 내가 맞고 싶으면 맞고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논리가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카톨릭 노동사무 전국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신앙생활 분과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그때 막 전국에 그 6월항쟁 이후에 노조들이 막 만들어질 때예요. 민주노조들이. 그럴 때 그 중에 하나가 해화동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의 신학교 안에 노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노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노조원들이 누구냐면 거기 보일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빨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노조를 결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교수 신부님이 내려가서 교회법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난 근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노조가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 사람은 신자인데 내가 거기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보일러실에 불 지피는 평신자인데 신부님이 거기다가 한국에서 교수 그러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교수님이면서 신부님인 분이 오셔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벌 받을지. 어떡하겠어요? 항변을 할 수 있어요. 항변하려면 신학적으로 항변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얘기했으니. 신학이라는 걸 내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에이 씨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안 됐어요. 무산됐어요. 그 뭐냐면 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라는 언어예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예요. 그 언어를 평신도는 몰라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 신부님이 거짓말하지 마.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부하고 와서 얘기해.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그 신자가 어떻게 했어? 그 성당 떠나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자들이 신학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신학을 독점하고 있어요, 평신자들이. 그죠? 그리고 그 신앙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통제하는 그룹도 그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생산수단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뭐 기계가 있어요, 기계. 뭐 물건을 팍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일종의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렇게 얘기하면 상부구조와 상관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 있는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주교님이 신자가 잘못했다고 뺨을 때리진 않아요. 말로 지옥 보내거든. 그렇지 않나요? 말로 아웃시키는 거야. 옛날 같은 교황이 너 그래? 파문. 그럼 바로 지옥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발이 못 붙이고 살아야 돼.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언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이라는 것이 일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서 공부는 많이 시켜요. 성서는 예수님 얘기니까 많이 시키는데 교의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러 교리신학원이나 이런 데 가야지 교의 신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교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학이죠. 교리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교리를 오해할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죠. 수능이 훈련이 안 되면. 네?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면 교리를 오해하면 교회를 오해할 수 있다.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하나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러한 형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 온 역사들이 있지만, 그리고 지배교육과의 일정한 어떤 유통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그 정치 권력적인, 정치학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아까 영적인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창립자, 그 종교의 창립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이상적인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덮어둘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시 끄집어내. 왜? 신학적인 생산 수단을 교회의 교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해서 복음서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복음서를 고칠 수가 있나요? 복음서를 고칠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근데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발언들이 지금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던 유대교의 모습을 지금 교회가 그대로 복사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대적하는 집단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교회만 없으면 하늘나라 될 것 같아. 저도 많이 동의해요. 사실.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키는 지점과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가장 극성기에 이뤘을 때, 최고 정점에 이뤘을 때가 이노센트 3세 교황 때예요. 그때 출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복음서를 본 거야. 복음서를. 복음서 보니까 지금같이 살면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교황이 그 복음서를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브라더 선 시스터 문이라는 그 프란치스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아시 프란치스코가 교황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도회에 인주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 거지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 높은 계단에서 지엄하신 분이니까 엄청 높은 데 앉아 계세요. 그분이 계단을 쫙 내려오더니 자기 홍포라는 게 황제 옷이거든요, 사실은. 황제 옷인데 그 홍포로 그 거지 같은 프란치스코를 감싸주면서 나도 젊었을 때는 너처럼 생각했다. 너 부끄럽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잠시 부끄러울 뿐 돌아서서 올라가면 다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예전처럼 살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정치 사회적인 요청과 상관없이 그로부터 일정하게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의 근거는 뭐냐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언자적인 기운들이 꿈틀거리고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늘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흐름이 돼버리면 라틴 아메리카처럼 해방신학이 공식신학으로 인정받는 그런 단계까지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종교가 어느 날 문득 어느 곳에서는 어느 시기에는 해방의 도구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항상 교회 안에는 사제 계통이 있다면 또 한쪽에는 예언자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사자의, 우리 미사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쫙 강조할수록 작은 사제, 소사제인 나도 그리스도 같아 이런 얘기를 은연중 비치는 거예요, 사실은. 대사제를 강조할수록.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대예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이요, 엘리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다 예언자예요. 즉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예언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세례자 요한인데,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성서에서도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언자적 전통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어야 하는데, 예언자보다 더 중요하게 자꾸 얘기되는 것은 사제 전통인 거예요. 근데 그 사제 전통 어디서 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아닌가요? 원래 그리스도교는 사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제 출신인가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신부예요. 사제 출신이 아니거든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진보적인 평신도 신학자. 뭐냐면은 그동안 신학이 사제 계급에게 집중되어 있고 독점되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언어인 신학을 평신도들이 진보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평신도 신학자 지식인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제출한 어떤 그런 논리, 신학, 견해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기초교회 공동체라든가 이런 그 교회를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남미 해방신학도 신부님들이 주로 많이 창안해 내신 거죠. 거기는 평신도 지도자가 신학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거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대륙이에요, 남미가. 가난한 대륙에서 가난한 평신도가 신학이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접할 기회도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조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먹고는 살만 하고 취직은 좀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신학 공부를 하지, 이런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평신도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했던 시기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게 80년대. 80년대에 유월항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으로 그 대대적으로 이제 그 유월항쟁이 있었는데, 유월항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신 통치를 거쳐서 전두환 시절을 거쳐서 그 시기 전 시기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랑 성당밖에 없었어요. 보호받아 가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성당에 진보적인 인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개신교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운동과 자기 신앙 고백 이 부분을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평신도들이잖아요. 평신도이면서 진보적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대단히 많은 신학적 성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출현한 거고, 카톨릭에서는 해방신학을 계속 수입하죠. 카톨릭은 해방신학을 수입해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사회규리를 버무려가지고 자기 논리들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때 양성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몇 분 계시긴 한데 지금도 평신도 신학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랫세대가 새롭게 평신도 신학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시간이. 그래서 그러나 그 뭐 평신도 신학자이든 뭐든 간에 이 새로운 신학이 출현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던 교리 체계를 완전히 다 허물고 새로운 뭔가를 써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자체가 붕괴될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갈 여력도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오프 얘기는 거예요.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다. 우리가 똑같이 사도신경을 지금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사도신경을 해석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대한 아주 참신한 재해석을 통해서 그 지금의 문제들을 그 해결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남미의 경우에 기초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게 민율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제도교회와 대척점에 서서 싸우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목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공동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남미는 신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해서 소공동체 운동 비슷하게 그런 기초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건데,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성경을 읽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의식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제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권력은 발언권이거든요. 우리가 미사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회자인가? 아니죠. 신부님이 가장 말이 많잖아요, 미사 때. 그럼 그분이 가장 권력이 많은 분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교육동체에서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발언을 하는 거야. 발언을 한다는 것은 발언을 자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 주체성이 확장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의 몫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역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들을 같이 하는 거죠. 누가 대장이 돼서 끌고 가는 깃발 들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남미의 기초공동체는 일종의 민주주의 교육장 혹은 민주주의 훈련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시민운동 단체나 민중운동 단체나 이런 조직들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90년대 쭉 그 카드뮴 농민회나 혹은 카드뮴 노동청년회나 이런 쪽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그 전농이죠. 전국농민연합이라든가 이런 정부단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한번 접하려면 여기 아마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니카라과의 신부인데 이 사람이 솔렌티나메라는 섬이에요. 섬에 있는 공동체, 섬에서 이 교회이주 공동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글을 참여한 사람들이 뭐 주로 어부들이 많은데 어부들도 있고 연예들도 있는데 서로 그런 얘기들 나누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죠. 적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문도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복음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게 된 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복음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책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에르네스토 까르네랄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이 책도 좋은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침묵 위에 떠오르는 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문도에서 나오고요. 이 정도 두껍진 않은데 그 침묵 위에 떠오르는 소리, 특히 앞부분, 뒷부분은 시편을 갖고 이제 남미 상황에서 다시 쓴 게 있는데 그건 좀 그렇더라도 앞부분이 일종의 영성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신학 신학적인 글이 아니라 에세이 같은 글인데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혁명적인 신앙에 대한 혁명적인 이해를 갖게 해주는 거고요. 거기서 내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서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까르데날 신부가 하느님께서는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갈망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갈망해요. 하느님이 갈망해온 결과가 나예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그러니까 학수고대 하던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갖는 마음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고 쪽부터 나를 갈망해왔다. 수천 년 동안 갈망해왔고 그래서 내가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그늘 안에 내가 푹 잠겨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라. 자유롭지 않은 인간은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건데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조차도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 먼 옛날부터 갈망해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